합독할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케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권세를 입을 것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5780년을 돌파할 새로운 기름을 받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요. 2달 반 전부터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 혹은 설교 이렇게 집회한 것이 몇 차례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번에 하는 것은 그전에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이제 더 부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 간단하게 9차례 했던 것을 한 5분에 걸쳐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킹덤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킹덤의 시즌이 왔습니다. 이 킹덤 시즌이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어라고 했었을 때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 미래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이제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능력으로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능력으로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나타내는, 킹덤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죠. 킹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를, 우리가 복수죠. 복수니까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라, 킹덤, 바실레이아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서 나라가 킹덤이고 히브리어로 말쿠트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킹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임해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죠. 정체성이죠.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가 킹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이제까지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킹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진동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죠. 수년 전부터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건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날 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자,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킹덤, 무너진 재단 수축하는 것이고요. 무너진 재단 수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권능 있는 임재가 회복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재단을 다 쌓아왔는데 임재가 너무 약하든지 아예 없는 기도 재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임재가 넘치는 충만한 기도 재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기도 재단이 회복되고 있음을 주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가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마음으로 가는 게 훈련이 잘 안 됐어요. 지식으로는 참 많이 가죠. 지식으로는요. 그럼 지식으로는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 가려는데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눴어요. 하나는 견고한 진, 오늘 그 부분 살짝 나눌 텐데, 또 하나는 상처와 쓴뿌리,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상처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세상적인 것을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칼로 살짝 베인 그 단순 상처라면은 쓴뿌리는 그 베인 상처 속에 세균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갔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제2의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이라고 이제 나눴죠. 그것을 이제 또 상처에 우리가 마음에 큰 아픔을 겪었을 때 육체 약한 본성이나 악한 마음이 이게 합해져 가지고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법이 다릅니다. 치유법이 쓴뿌리의 결과들, 미성숙한 성품, 급변하는 감정들, 각종 중독과 집착, 오늘도 이 부분 좀 나누겠던데요. 또 그래서 DNA 세포에까지 세포 핵에 영향을 주고 만성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암질환 등에 영향을 주고요. 은사와 기름 부음, 권능과 유업을 잃게 하죠. 다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킹덤이 활성화되면요, 이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떡하지? 참 내가 저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히 철회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자유만 누리시면 돼요. 킹덤만 누리시면 돼요. 또 앞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했었고,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었고, 네 번째부터는 쓴뿌리 열매 차가운 심신, 다섯 번째 쓴뿌리 열매 두려움, 여섯 번째 거절에서 오는 쓴뿌리, 일곱 번째 쓴뿌리 열매 시기 질투, 여덟 번째 쓴뿌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시기 질투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는 내가 없는 것을 남들이 갖고 있을 때 갖고 싶고 빼앗고 싶은 강력한 욕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질투라고 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쓴뿌리와 교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만을 잠깐 한 2분 정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잠언의 6장 16절 18절에 7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먼저 했던 게 이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앞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쓴뿌리는 우리의 영, 혼, 몸,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죠.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쓴뿌리죠. 우리 질병을 유발시키고요. 교만은 한마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높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라이놀드 니버가 네 종류의 교만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는 좀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나눈 네 가지 교만은 지적인 교만, 지식이 더 많은 우리 나라에서, 영적인 교만, 내가 더 다른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는 것 때문에, 혹은 권력이 더 높기 때문에, 도덕적인 교만.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도 성경에 나온 바로는 성공과 성취했을 때 교만함이 있고요. 재물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함도 있고, 외적인 외모에 있어서 교만도 있고, 기타 뭐 환경, 가문, 배경에 대한 교만도 있죠. 사실 이제 교만의 원조는 사탄이죠. 이사야 14장 11, 14절, 에스겔 28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쉽게 교만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열등감 때문에 교만하기를 즐겨해요. 열등감을 감추고자. 그래서 열등감을 감추고자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교만을 보지 않아요. 이게 좀 굉장히 은밀한 것들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자아 때문에 그럽니다. 자아 속성. 자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죠. 자유의지를 지닌 혼 목숨 부분이 자아에 이제 주로 많이 해당되는데, 근데 성경은 자아를 따르면은 죽는다고 얘기하죠. 누군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찾겠지만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 욕구가 크게 네 가지인데, 자기 고집이 있어요. 아집. 그리고 집착하는 게 있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주인이 되려고. 여러분, 그래서 원죄가 바로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원죄라고 봐요. 자범죄는 매일매일 삶에서 지는 죄라면은, 원죄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를 저는 원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자기가 주인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구원이겠고, 타락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자기가 주인된 게 타락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교만의 폐해는 교만의 암과도 같은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자꾸 단절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또 교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만의 열매. 뒤로 넘어가시죠. 아니요, 뒤로요. 앞으로 말고 교만의 폐해, 은혜에서 멀어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속이게 하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기타 다툼, 분노, 완고한 마음, 불순종, 변론과 논쟁을 즐겨하고 약자를 핍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거짓, 속인 것, 미련한 것들이 이제 교만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것. 앞으로 넘어가요. 예,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죠. 이제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패턴은 치유는 비슷합니다. 그다음 회개하는 것, 그 자아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거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고난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인류의 목숨을 구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거기에 자아가 들어가죠. 우리 역시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자아가 거기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믿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아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또 킹덤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치유라고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쓴뿌리의 열매, 혼묶음. 여러분, 혼묶음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묶음. 저는 이제 과거에 영적 전쟁 싸움할 때 이제 제가 배울 때 혼묶음, 소울타이죠. 들었었어요. 강의도 들었었고 훈련도 받았었고. 근데 한 번도 경험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한 석 달 전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혼묶음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용어 자체가. 한 80년대 이후로 등장을 했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목회를 2002년부터 시작했었을 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었는데, 축사를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도 꽤 많이 이렇게 쫓아내보고 그랬었는데, 참 황당한 게 쫓겨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한번 나갔으면 그냥 말지 왜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부분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쫓아내는데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7명 더 데리고 가서 완전히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진리로 무장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을 축사했는데 그분이 단시간 내에 진리로 무장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금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귀신들이 자꾸 들랑달랑 하는 그 이면에, 그 뒷면에는 쓴뿌리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가 혼묶음이 있었어요. 혼묶음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혼 몸이 있죠. 영혼 몸. 저는 이제 마음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워치만 리는 마음을 영과 혼의 중간 입장이라 보고 있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영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영의 기능을 4가지로 하고, 혼의 기능은 3가지로 하고, 마음의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몸의 기능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면서 정리해 나가니까 쉽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혼 부분만 좀 나누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혼은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뒤로 가서 뒤로. 지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지는 생각하는 거 아시죠? 인지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지죠. 정은 느끼고 경험하는 7가지 감정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의는 의지, 자유의지, 자기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 욕구도 조금 하고 싶어요. 욕구. 혼은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듯이. 이게 이제 혼의 기능이고, 또 묶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묶음. 앞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합하다는 얘기가, 묶다 얘기가 다바크고, 둘러붙다, 붙이다, 밀착시키다, 인겨붙다, 결합하다, 따라잡다, 잡다, 이런 뜻이고, 또 헬라어로 합하다는 얘기, 묶다 얘기는 프로스콜라우라는 단어로서 꼭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붙이다, 밀접하게 연결하다, 착 달라붙다, 고정시키다. 여러분 이제 요즘 본드가 아주 강력한 본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강력한 본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본드로 붙이면은 그 자리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달라붙는 거. 이것이 이제 묶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혼묶음은 당연히 혼과 혼이 묶어지는 것이겠죠. 혼과 혼이 묶어지는 것. 혼과 혼이 결합되는 것. 이제 혼 묶음에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일단 나누겠고, 혼 묶음이 왜 존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가장 먼저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2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주인이냐 이거거든요. 유일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비슷비슷하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아의 특징은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잖아요. 이런 악한 본성이, 이런 숨겨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 자아를 이용해 가지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나에게 순종해라.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너의 자유의지로 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제 어떤 순서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너의 자유의지, 자아를 동원해 가지고 나와 인격적으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이것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과 영이 결합되는 것은 한 영이 되겠지만 혼과 혼이 결합되는 것은 혼 묶음이 돼요. 또 몸과 몸이 결합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큰 이제 계명과 율법을 주었죠.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 카르디아, 헬라어로 카르디아. 그다음에 목숨은 소울이에요. 소울. 혼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뜻. 이 뜻은 생각이라는 단어인데 다이노니아, 헬라어로 다이노니아. 혼적이 혼이죠. 혼. 이것도 혼 부분. 생각은 혼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인데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 소울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뜻, 생각, 혼으로 역시 사랑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 혼 묶음은 두 가지 종류의 혼 묶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혼 묶음. 하나는 경건한 혼 묶음이 있어요. 경건한 혼 묶음. 또 하나는 불경건한 혼 묶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혼 묶음은 두 사람 이상, 두 개체 이상이 서로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이것이 혼 묶음이 형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경건한 혼 묶음을 원했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묶음이에요. 그런데 이 묶음은 혼 묶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영도 하나고 혼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혼 묶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었을 때는 독처하는 것이 좀 안 좋게 약간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브를 이제 통해 가지고 하와를 통해 가지고 이 완성된 인격 이 사랑이 완성된 그러한 이제 묶음을 준 것이죠. 영도 마음도 혼도 몸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경건한 혼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혼 묶음.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어느 누구와도 경건한 혼 묶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건한 혼 묶음은 삶에 활력을 주고 생기를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불경건한 혼 묶음이 이제 문제가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불경건하고 병적으로 얽혀 있는 부정적인 소울 타입 혼 묶음이 존재도 하죠. 그래서 이 혼 묶음은 불경건한 혼 묶음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묶음을 견고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끈끈하게 결합시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경건한 혼 묶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에 독일 백성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독일 백성들이 히틀러에게 거의 다 충성했어요. 극히 일부분 빼놓고. 이것은 혼 묶음이에요. 혼 묶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 조폭이나 갱단이나 마피아들이 묶음이 있습니다. 뭐죠? 의리. 의리잖아요, 의리. 그래가지고 막 그들은 피를 여기서 이제 손을 살짝 상처내가지고 피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섞어서 마시기도 해요. 왜? 너와 나가 하나다 이거야. 근데 나쁜 짓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은. 저희 교회도 이거 경험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혼이 딱 묶이니까요. 배는 게 없더라고. 배는 게. 이 혼 묶인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먼저 경건한 혼 묶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건한 혼 묶음.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져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나보다 할 수 없다 하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묶음이죠. 묶음.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경건한 혼 묶음. 일본이 어디 갔네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없구나. 부부간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있나? 없네. 앞으로 넘어가세요. 1번을 제가 안 했네요. 앞으로 더 넘어가 보십시오. 앞으로 뒤로 했던 거 뒤로 넘어가세요. 제가 말을 잘못. 여기 이건 부부간의 혼묶음이죠. 부부간의 혼묶음.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이 묶음은 영적인 묶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묶는 것은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혼도 하나인 이 묶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경건한 묶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묶음이 있죠. 부모 자녀 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이제 그 뒤에 제가 말을 놓쳤는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한 묶음으로 했었을 때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쓴뿌리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부모들이 정말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도 이제 저의 나쁜 성품을 인해 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그렇게 좋은 건강한 혼 묶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건강한 혼 묶음도 있었지만은 나쁜 혼 묶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있으면 집을 나가려고 생각했었고, 저의 이제 소원 중에 하나는 집을 빨리 나가는 것. 집을 빨리 나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독립하는 것. 정말 나쁜 홍묶음이 있어요. 나쁜 홍묶음. 여러분 고부간의 건강한 홍묶음이 누구죠? 나오미야 룻. 할렐루야. 나오미야 룻.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정말 건강한 혼묶음이에요. 고부간의 혼묶음. 이런 날이 올까요? 오기를 믿습니다. 올 것을 믿습니다. 오기를 믿습니다. 친구 간에 건강한 혼묶음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누구죠?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하나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소울이에요. 소울. 소울. 혼묶음이에요. 혼묶음. 정말 자기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어요. 정말 건강한 혼묶음이죠. 여러분 이런 건강한 혼묶음을 갖고 있으면은 아주 유익이 많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앞으로 넘어가죠. 첫째 이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건강한 혼묶음. 건강한 혼묶음은 그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얘기해요.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으로 계속 흘러올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한 혼묶음은 서로가 성장하죠. 서로가 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건강한 혼묶음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의지하는 힘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면서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는 것.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목회자 연합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빚도 서로 져주더라고요. 빚을. 저도 거기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빚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빚도 지라고 해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는 게 있죠. 에베소 4장 16절 거기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해주고 연합케 하는 거죠. 연합케 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합. 서로 연합한다. 글자도 틀리게 적었네요. 아니요, 뒤로 넘어가세요.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리고 서로 보호해 주는 것. 건강한 묶음은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치유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건강한 혼묶음이 있지 않고는 힘들어요. 내 안에 죄악들을 함부로 고백하는 게 힘듭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 되었을 때 이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경건한 혼묶음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냈는데 문제는 이제 불경건한 혼묶음들이죠. 여러분 혼묶음은 좋은데 혼을 묶어 왔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묶음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침에서 벗어난 묶음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가 이번에 아픔이 있었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은 그 서로 분열될 때 저쪽에 있는 그 목회자가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거짓말을. 근데 거짓말을 감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제 진짜 소울타이구나. 불경건한 소울타이.
이런 부부간에도 아까처럼 이제 부모가 자녀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부는 참 건강한 부부였다가 단 한 번의 외도로 상처를 크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 한 번의 외도가 혼묶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는 야 이건 너무 억울하다. 아니 지나가는 여자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이제 그냥 나는 의도도 없는데 마주쳐 오는데 그냥 한 7초 이상 봤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쁘다. 이쁘다. 그러는데 이것도 죄래요. 죄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소울 타이가 들어가더라고요. 소울 타이가. 연합이 들어가요. 결합이. 그러면서 나중에 영의 틈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공격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말씀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제 지키며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게 혼묶음, 영묶음, 몸묶음, 마음묶음 모든 게 묶음을 인해 가지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자보다도 남자, 저를 포함한 남자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큰 기억이 있다면은 반드시 회개를 해서 반드시 회개해가지고 그 부분과 이제 단절시켜야 돼요.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은 과거의 죄의 흔적까지도 뒤져서 찾아가지고 그 집안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혼묶음에서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아주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이죠. 자, 부모하고 자녀 간에 불경건한 혼묶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아까 봤었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은 여자도 물론 떠나야 되지만 떠나 보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근데 요즘은 좀 다르는데 60대 이상 혹은 5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세대에서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아내보다 먼저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19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그 가정사역 하는 한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3일간 집회를 했었어요. 훈련을 했었죠. 가정사역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장로님께서 이걸 여쭤보더라고요. 1997년도니까 벌써 30년 됐죠? 30년. 맞나요? 20년인가? 1997년이니까 22년인가요? 22년. 근데 장로님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내가 갈등이 있을 때 누구 편을 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낮에는 엄마 편, 밤에는 아내 편.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면은 부모를 아직 떠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밑에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영적인 가장이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리고 한참 후에 한두 달 이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 이제 사소한 일로 주로 어머니가 저기 합니다. 어머니가 워낙 강해가지고 좀 돌아가셨지만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고향에서 탑이었어요. 탑. 아주 강하기로 탑이었어요. 탑. 그 강한 어머니한테 제가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대든 것보다도 이제 어머니,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우리 집에 못 옵니다. 했더니 와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가진 욕은 다 나오더라고요. 니를 얼마나 내가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하느냐 해가면서 막 와. 그리고 이제 결국 고향으로 가셨죠. 갔더니 또 아버님이 전화 왔어요. 아버님, 네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제 아내가 우선이고 제 가정이 먼저입니다. 욕을 3년 먹었어요. 3년. 3년 먹고 어쨌든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 이제 부모님 손 드셨죠. 손 드셨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죠?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혼묶음 같아요. 혼묶음. 건강한 묶음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묶음은. 이처럼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딸이든지 자기 아들이든지 부모가 간섭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도 혼묶음이고, 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나 친어머니나 친아버지를 의존하는 사람도 혼묶음이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불경건한 혼묶음이죠. 이거 완전히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녀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인격체로서의 한 가정을 세워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인격체로서 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조상의 유업들이 건강에 대물림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무너뜨리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친구 간에 아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처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요즘은 불경건한 소울타예요. 혼묶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왕따죠. 왕따. 서로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이 조직 안에 들지 않는 애들을 혼내려고. 또 자기 조직이, 자기 그룹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친구 문화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얘기 말씀이 있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되죠. 악한 동무들, 건강하지 못한 혼묶음은 선한 행실, 하나님의 규범과 공의와 정의를 해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오라도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는 동기는 안 돼요. 그죠? 열정이 있어도. 이게 항상 둘이 공존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혼묶음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짓는 거 있잖아요. 당짓는 거.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는 거. 그 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혼묶음이에요. 그럼 서로 이제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권위자와 혼묶음이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특히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와 혼묶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불건강한 혼묶음. 성도와 목회자가 건강하지 못한 혼묶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몸을 섞는 경우도 있지만 몸을 섞지 않더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경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든 경우 잘해주는 목회자를 남편 삼는 경우도 있어요. 몸은 섞지 않더라도 잠자지 않지만은 정말 그분이 남편처럼 여겨져, 남편처럼.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도 이제 막 이제 주로 성도들 눈 안 보려고 그래요. 눈 안 보려고. 설교할 때. 설교할 때. 제가 목회 처음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어느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버릇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시선을 가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어떤 성도가 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기만 쳐다본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 목사님이 이제 각도를 높이더라고요. 각도를 높여가지고 안 보더라고, 안 봐. 여러분, 의사에게 혼묶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혈압 환자들 제일 많이, 만성질환 환자들, 이거 평생 약 드셔야 돼요. 하면은 이것이 절대 머리에서 안 떠가는 거예요. 절대 머리에서 평생 약을 드세요. 평생. 여러분, 만성질환, 암을 포함해서 모든 질환은 다 나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나을 수 있어요. 낫지 않는 질병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만들 때 온전하게 만들었잖아요. 온전하게. 근데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온전함이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온전한 피조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질병에 걸려도 빨리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은 우리에게 관계없어요. 가난은. 저주도 관계없어요. 질병도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요. 속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죽은 사람과 혼묶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분이 먼저 떠났을 때, 일찍 떠났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잊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빨리 보내줘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이용해. 세월호 가지고 계속 이용해 먹지. 이용해. 그래서 이제 막 그 장사까지 지내고 막 그 위패도 만들고 사당도 만들고 전국을 그냥 우상 단지로 만들었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혼묶음이죠. 소속 단체, 교회 혹은 교파, 소속 단체에 대한 혼묶음이 있어요. 특히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혼묶음이 강해요. 건강하지 못한 혼묶음이. 유목 민족들은 혼묶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목 민족들은 예를 들면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석 달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6개월 가면 거기는 풀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 풀이 없어지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럼 옮겨가는 지역이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의 원주민들 살고 있잖아요. 기존의 원주민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계약을 맺죠. 여기 우리를 3개월에서 6개월간 해주면은 한 달에 우리 양을 몇 마리 주겠다, 말을 몇 마리 주겠다, 이런 계약을 주고 그걸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많이 하죠. 움직이는 거. 그 파티할 때도 어떻게 하죠? 파티할 때도 앉아서 파티하지 않습니다. 서서 파티해요. 서서 파티. 그러면서 이제 잔을 얘기하고 했으면 사람 사귀고 또 가서 다른 사람 사귀고. 농경문화에서 안 그래요. 딱 장례식장 가면 다 알잖아요. 예치장 가면 다 알고. 내 자리에 하면은 영원히 내 자리인 거예요. 교회에도 내 자리는 영원히 내 자리인 거예요. 이게. 절대 안 움직여요. 왜? 절대. 왜냐하면 이게 농경문화라서 그래요. 농경문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딱 샀는데 이 땅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땅이 움직이면 안 돼. 땅은 영원히 내 땅이야. 유목문화에 사는 사람은 땅이 일시적으로 내 거였다가 또 떠나가면 끝이죠. 떠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농경문화에 사는 사람 안 그래요. 이거 영원히 내 거여야 돼. 누가 이걸 쳐들어오면은 죽게 하면 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경문화였잖아요. 근데 유독 강해요. 그래서 민족의식이 강해요. 민족의식. 여러분 민족의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어요. 배타주의가 돼요. 배타주의. 불경건한 혼묶음이 되는 거죠. 남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배그민족 해서 남을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아요. 또 무분별하게 들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단점도 되는 것이죠. 기타 또 불경건한 혼묶음이 또 있는데 서로 비슷한 생각이거나 마음을 가질 때 혼묶음이 형성이 되고 나쁜 일을 공모하거나 은행 강도들 있잖아요. 나쁜 일을 딱 음모를 깨울 때 딱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이념과 사상을 공유할 때 혼묶음이 돼요. 그러면서 진리를 저버려져. 여러분 조국 사건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국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완전히 비리 덩어리고. 그런데 사회공산주의 좌파들은 무조건 좋대요. 무조건. 이념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불경건한 혼묶음이죠. 정말 역사를 병들게 하죠. 나라와 민족을 병들게 하고 뒤로 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질 때 예를 들면 뭐 가수, 연예인, 스포츠맨, 영화배우 우상하는 거 있죠. 우상하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해 죽으면 자기도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불경건한 혼묶음이죠.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할 때도 혼묶음이 되고요.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할 때에도 혼묶음이 됩니다. 건강한 혼묶음도 되고 나쁜 혼묶음도 되는 거죠. 비밀 결사단체 이런 거. 또 비밀 종교, 사이비 종교가 대표적으로 이래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대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죠?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혼문을 묶으려고요. 혼을 묶고 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죽여버리기도 하죠. 아주 좋지 않은 혼묶음이죠. 또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이제 혼묶음에 속하죠. 요즘 많잖아요. 매니아층도 많고 해가지고 혹은 중독 또 이제 혼묶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혼묶음들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한 악한 영향을 주는데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내요. 왜? 자기가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특정한 사람끼리 특정한 단체끼리 특정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뭐 아까 이제 동물들이나 물건들도 있는데 여기에 집착을 해요. 집착을 강력하게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적인 연합으로 영적인 결합으로 나쁜 결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연합, 결합도 묶음도 그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단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저기 그 양반인가 박헌영인가 내가 이름을 잊었는데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박헌영이가 우리나라 그 남한에서 공산당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공산당 만들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공산주의 척결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박헌희가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다가 요즘가 어디 경기도 어딘가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있었었죠. 공산주의 가족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갔는데 그 가족이 그 아버지가 박헌영이를 극진히 보살피는데 어느 정도에 보살폈냐면요. 자기 딸이 일주일 후에 결혼하는데 그 딸을 바쳐요. 그 딸을 바쳐가지고 낳은 아들이 박원순이 친구예요. 박원순이 친구.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죠. 비정상 아닙니까?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뭐든지 거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딸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딸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을 바치는 거죠. 그 딸이 낳은 박헌영이하고 그 딸이 이제 자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제 박원순이 친구인데 중돼요. 나중에 중이. 자, 그래서 이제 야합을 하죠. 야합을 하는데 아합이 남았네요. 아합과 이세벨이 야합을 하는데 아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 혼묶음이죠. 혼묶음. 불경건한 혼묶음. 이세벨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이방 제사장.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 다 끌고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삽시간에 그냥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하죠. 이세벨의 영으로서 이세벨의 영을 갖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혼묶음이 되면은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했지만 진리를 못 봤어요. 저들은 저들만의 단체로서의 혼묶음이 있었어요. 혼묶음이.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 그들이 성경을 암송한 그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고 말죠. 앞이 안 보이니까요. 앞이 안 보여. 여러분 진리가 가려집니다. 진리가. 이런 혼묶음을 일으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상처가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쓴뿌리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거 혼묶음이 돼요. 혼묶음이 되고 성령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는 삶도 혼묶음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 그래서 사람부터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사람부터 뭔가를 채우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묶음, 불경건한 혼묶음을 유발하고요.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살핍니다. 여러분 혼묶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경건한 혼묶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한 혼묶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부부 간에 인격적으로, 부모 자녀 간에 인격적으로, 친구 간에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 불경건한 혼묶음을 먼저 하기 쉬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불경건한 혼묶음에서 자유하기를 갈망하시고 경건한 혼묶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경건한 혼묶음에서 자유하고 경건한 혼묶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 경건한 헌목금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경건한 헌목금을 유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경건한 헌목금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죠. 아까도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이번에 다시 가게 될 선교사님들과 이제 몇몇 분이 식사를 했었는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한 계기가 됐는데 회개는 정말 사탄이 우리를 제압하거나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근거지를 잃게 만드는 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나와 불경건한 헌목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죄도 회개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럼 마태복음 18장을 좀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18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8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할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묶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묶음, 헌묶음, 몸의 묶음, 마음의 묶음. 합심하다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다는 단어가 바로 그거잖아요. 합심하다. 이것은 여러분 일치하다, 동의하다, 계약하다, 좋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푸냐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서 35절까지 해서 용서 부분이에요. 용서 부분.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18장 21절에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딱 들은 순간에 베드로가 용서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인지했단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부분이 용서 부분 같구나 이 말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강조를 했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에서 한 번 했는데 19절에서 다시 한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아마 이제 3번까지 용서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니죠. 7번씩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천국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강력한 힘이 용서에 달려있어요. 용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몇 달 전에 제 아는 목사님 둘이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중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A라는 목사님에게 둘 다 제가 그 A하고 B라는 목사님 다 알고 있어가지고 B라는 목사님이 더 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A라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에게 상처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B라는 목사님이 토라졌어요.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A라는 목사님에게 제가
고민했죠. 비 목사님을 내가 만나게 다시 해줄 테니까 당신이 용서를 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런데 이분이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했는데 이 비라는 목사님이 그때마다 얼굴을 외면해 버렸어요. 용서 받는 것도 용서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용서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용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니까요. 비라는 목사 같아. 저와 여러분 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이런 존재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니까 정말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감정은 용서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용서가 안 되는데 의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의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서를 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했다고 봐요. 의지를 통해서 진솔하게 했을 경우에.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또 미워요. 또 미워.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 DNA 안에 상한 감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회개로 치유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용서를 못했나 보다. 나는 몹쓸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는 한은 우리는 항상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용서받아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을 자꾸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파쇄하고 끊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고 축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하고 축사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제 내 안에 그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은 더 이상 나와 관계없음을 선포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왜? 내가 입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용서했잖아요. 용서했는데 감정은 올라왔어요. 감정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너와 쓴뿌리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예. 나쁜 감정은 사라질지어다 이거죠.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의 이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계속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워하게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증오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건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핵 속에 있는 상한 감정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거 다시 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부서진 혼.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더 넘어가 봐요. 부서진 혼의 회복과 치유. 부서진 혼의. 여러분 부서진 혼을 제가 왜 부서진 혼이라고 그랬냐면요. 저와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혼이 부서졌어요. 온전한 혼이었는데 영혼, 몸, 마음이 온전했는데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영은 죽었잖아요. 아시죠? 영은 죽었는데 혼이 부서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얘기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IQ가 얼마였을 거라고요? 3,300. 범죄하기 전에. 왜 그래서 우리 추측했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IQ가 평균 100이라고 보고 어떤 분은 이제 110, 어떤 분은 90 중간으로 100이라고 보고요. 이 3% 뇌를 사용해요. 우리가 평소에 3% 뇌를 사용하는데 100%로 환산하면 3,300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3,300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나면서 혼이 부서져요. 의지가 부서지고 감정이 부서지고 뇌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3,300짜리가 100이 되고 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가 성경을 딱 송두리째 암송하고 온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그리고 저 원정수 박사처럼 책을 보는데 책이 이 장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엄청난 뇌가 활성화된 거죠. 원래 뇌를 일부 회복한 거예요. 원래 뇌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뇌는 믿기만 하면 나이 들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이것도 헛묶음인데 세상이 주는 헛묶음이죠. 나이가 들면 사람은 기억력이 감퇴된다. 또 암기력이 떨어진다. 건망증도 생긴다. 왜 그러냐면은 3%뿐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옛날처럼. 그래서 이걸 믿는 거죠. 나의 뇌는 나이 들으면 들수록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나의 뇌는 3%에서 4%로 활성화될지어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선포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IQ 150만 넘어도 5개 국어는 잘한대요. 5개 국어는. 200 넘어가면은 한 지구상의 언어를 한 3분의 1 정도 다 안다네. 활성화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도 우리 혼의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여러분 저로 컨트롤 안 되잖아요. 컨트롤. 이게 활짝 울 때 활짝 웃고 슬플 때 울고 분노할 때 적절히 분노하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서 상처를 주고받죠. 상처를. 이 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혼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거 안 되거든요. 의지도 안 돼. 의지. 저와 여러분이 제일 괴로운 것이 의지 아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해봤죠. 중고등학교 때. 내가 여러분 요즘은 정석 없죠? 정석 있나요? 정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5번을 마칠 거야. 한 번도 못해. 한 번도. 성경 1년에 내가 10독 할 거야. 10독이 무슨 10독이요. 1독도 못하죠. 1독도. 하루에 기도 내가 1시간씩 계속 할 거야. 안 되죠. 왜? 의지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회복이 되었다. 옛날처럼. 그래서 제일 잘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몸도. 나이 드니까 이게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아닙니다. 더 부드러워질지어다 얘기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넘어갈까요? 이건 아까 했었고요. 예,
여기 나왔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제가 여기서 불경건한 혼묶임하고 좀 가로로 채봤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불경건한 혼묶음 버려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래서 제단에서 주님의 임재로 부서진 혼을 회복하고 영혼, 몸, 마음까지 앞으로 넘어가면은 건강한 혼 묶음이 삶이 되게 사랑으로 삶을 살고, 또 앞으로 넘어가세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실제가 될 것이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아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평강,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킹덤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평강으로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날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 마음까지 포함해가지고 흠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우리 안에 킹덤 안에 있는 평강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활성화. 그게 바로 이제 제단에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연합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 킹덤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서 온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찬양하고 좀 기도하죠. 우리 주의 얼굴 구하리 할까요?